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은 고요히 풀잎을 스쳤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언성을 높이고 설득하려 애쓰다 보면 결국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거센 강물은 항상 바위를 부딪히며 소리를 낸다. 그러나 깊고 넓은 바다는 어떤 돌을 던져도 잠시 파동을 일으킬 뿐 이내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바다가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그 바람과 언쟁을 벌인다는 것은 이미 그 바람에 휘말린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끝없이 논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다 결국 상처받고 지치진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아닌 사람과는 애써 언성을 높이지 말라. 어차피 머무르지 않을 바람인데 그 바람을 잡으려 애쓸 이유가 없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떤 사람과는 애써 설득하거나 다투려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지 6장면을 통해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젊은 제자에게 마음이 닫힌 대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려주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젊은 제자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제자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상합니다. 상대는 제 말을 왜곡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더 상처받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고요히 듣고 계시다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상처를 덮으려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다. 논쟁이란 불 속에 손을 넣어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애초에 손을 넣지 않는 것이 진짜 불을 끄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핀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젖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이 진흙처럼 시끄럽고 탁할지라도 그 속에 휘말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상대의 잘못된 말에도 그냥 침묵해야 합니까? 거짓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항상 입을 닫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말로 대응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침묵이다. 상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그 사람의 업에 속한다. 너는 굳이 그 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말, 억울한 말, 부당한 비난을 듣고 계신가요?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냥 넘기면 내가 진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논쟁을 벌이려 할 때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논쟁으로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 진실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시간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말로 이기려 애쓰지만 상대가 듣지 않을 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실을 말해도 귀 닫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노비구가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조언하려 했습니다. 상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정성을 다해 조언하고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제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화를 냅니다. 저의 진심이 이렇게 왜곡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심었다. 하지만 그 땅이 메마르고 돌이 많다면 그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한다. 씨앗이 나쁜 것이 아니라 땅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피어난 조용한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은 바람이 불어도 해를 바라보며 피어난다. 다른 꽃들이 보아주지 않는다고 시들지 않는다. 그저 자기 몫의 피어남을 다할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상대가 귀를 닫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도움이 되고 싶어도 그냥 두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도움이란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받을 준비 없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은 오히려 짐이 된다. 진실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머물게 두고 그 사람이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지만 오히려 멀어지고 다투게 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저 사람은 오해할까? 이렇게 하면 분명 도움이 될 텐데 왜 거부할까? 이런 마음으로 더 애쓰다가 오히려 관계만 상한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귀 닫은 자에게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그대의 삶이 그대의 진실을 증명할 것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그 사람의 인연이 그때는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말로 바꾸려 하지 말고 존재로 남아 있어라. 언젠가 그대의 침묵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노로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상인이 다급히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어떤 사람과 말만 하면 다툽니다. 그 사람은 늘 화를 냅니다. 제가 차분히 말해도 늘 언성을 높이며 저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분노에 지치고 괴롭습니다. 저도 점점 흥분하게 되고 대화가 아닌 싸움이 되어갑니다. 스승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상인의 손을 잡고 가까운 강가로 이끄셨습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도 잠시 후 다시 고요를 찾는다. 그러나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는 조금만 흔들려도 흙먼지가 일어나 온통 탁해진다. 분노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 흙탕물과 같다. 그대가 아무리 조용히 말을 해도 그 사람 안에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다. 상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그 사람과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피하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분노로 말하는 사람 앞에서 함께 흥분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업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분노 앞에서는 마음속에 자비의 그물을 들이워야 한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분노도 결국 허공에 흩어진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곁에 늘 화내고 목소리 높이며 말이 아닌 감정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늘 나를 공격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상처받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는 자는 자신의 업을 풀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 업을 받아 업으로 되갚지 말라. 화를 내는 사람과 같이 화를 내면 그 순간부터 두 사람 모두 고통의 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설득도 반박도 침묵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분노는 바람과 같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 바람은 지나간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반복해 다투는 관계는 왜 무의미한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또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몇 년째 같은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시키려고 애썼고 나중에는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늘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다투는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논쟁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손으로 땅 위에 작은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 원을 보아라.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으나 결국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언쟁이다. 한쪽이 변하지 않으려 할 때 다른 한쪽이 아무리 애써도 두 사람은 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근처 바위 위에 핀 이끼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이끼는 빛을 받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 버틴다. 그러나 빛이 없는 자리에서 새싹이 자라려 애쓴다면 그 새싹은 스스로를 마르게 할 뿐이다. 인연도 이와 같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억지로 빛을 비추려 하지 마라. 스스로 빛을 찾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새싹은 자란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계속 애쓰는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며 붙잡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면 상대의 인연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변화란 강요나 반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젠 들었겠지. 이번엔 조금 달라지겠지. 이런 희망으로 계속 같은 말을 던지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또다시 같은 갈등.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준비된 이만이 변화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은 결국 나 자신만 소모시킵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때에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인연이 아닌 자에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대의 고요함으로 보여주어라.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말이 통하지 않는 인연을 완전히 놓아야 하는 최종 기준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깊은 고민 끝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끝없이 논쟁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은 어쩐지 너무 차갑고 비정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인연을 완전히 놓아야 할 마지막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흐름이 있을 때 그 인연은 살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인연이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고 소모시키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멈춘 물줄기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썩는다. 그 인연을 계속 머물게 두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해치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시든 잎을 손에 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한때는 가지에 붙어 햇살과 바람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어 떨어진 잎을 억지로 다시 붙잡아 가지에 매달 수는 없다. 이미 자연의 흐름이 바뀐 것이다. 이처럼 인연도 흐름이 끝났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마음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끊어내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하며 내 마음을 평온하게 놓아주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끝없이 다투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젠가 이 사람이 바뀌겠지.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이런 희망으로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흐르지 않는 물을 억지로 가두려 하지 말라.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언쟁은 함께 갈 인연과 할 일입니다. 스쳐가는 인연과는 굳이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내 평온만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바람은 스쳐갈 뿐이다. 바람과 싸우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라. 시청자 여러분, 오늘 6장면을 통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언성을 높일 필요조차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쳐가는 인연과 언쟁을 벌이느라 나의 평온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